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우리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떡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노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의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 각재구라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이 은행나무라는 시에 대부분 낙엽이 떨어지면 늙음이나 절망을 생각한다. 아니면 늙음에 순응하여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아름답게 죽자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 시인이 읊으면서 그런데 시인이 그런데도 절망적인 순간에 은행나무를 보면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사랑을 생각하고 희망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각재구 시인은 낙엽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고 하며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라고 이렇게 이 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앞에 15절까지 있었던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끝까지 읽은 말씀하고 좀 더 위에 더 뒤에 조금 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32장 안에 내용이 계속 그 예레미야가 유다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32장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시인처럼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끝나지만은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땅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내용을 계속 이번 주 안에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레미야가 옥에 가두게 되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때가 유다 시드기야 10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유다는 시드기야 제 11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망하기 1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두려운 때입니까? 이때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 18년 그런 때인데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왜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거와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라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이 내용이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군대 식량을 다 끊기고 사면초가의 유대 나라가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아래 있으면서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뭐라는 바벨로니아에게 도성을 넘겨줘라. 그리고 도성은 점령당한다. 너는 바벨론의 군대 손에서 절대 시드기야 당신은 벗어나지 못하며 그 앞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시드기야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미우니까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예언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라는 그런 마지막 사랑의 표시의 예언이 있는데 시드기야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너는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 왜 이렇게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불길하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싫었던 거죠. 자, 이게 마치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암 환자가 있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의사를 가두면 어떡해요? 그 환자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암을 수술하여 고치고자 하는 의사를 가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이 시드기야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가 그 끝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요.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냐면은 또 그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멜의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 비록 지금은 그 땅이 바벨론 때문에 항폐해지지만은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 사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행동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망하는 땅에 망해가는 땅에 뭘 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IMF 시기 때도 사야죠. IMF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때 전 좀 젊어 사실 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금목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뭐예요?
예, 뭔가가 이렇게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땅을 많이 샀다면 10배 이상은 올랐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예레미야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장 암울한 때에 가장 희망찬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오늘 의문을 표시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불신앙은 아니지만은 믿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오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가 16절에서 24절 말씀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얘기인데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땅 매매 계약서를 맡겼어요. 예레미야는 샀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팔을 내뻗으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천 대까지 갚아주시고 조상해제는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1000대 그리고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3, 4대. 자, 당신은 세상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일이 크시고 하신 일이 거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활 태도를 낱낱이 살피셨다가 그 생활 태도와 행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몸소 힘을 드러내셨으며 그 후로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나라 안팎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21절 25 계속 또 이집트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 내려오실 때 주님은 위험찬 모습으로 힘있게 팔을 내뻗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어 몸소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 하나 분부하신 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려고 바벨론이 쌓은 토성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성은 기초와 연병에 시달리고 이 성은 기근과 연병에 시달리고 바벨론군의 공격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의 손에 이 땅이 떨어져 가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저더러 뭐예요?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했지만 솔직히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나한테 이 땅을 이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내신 하나님, 나는 자기 모든 사람을 내신 하나님이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그에게 그 군대에게 성을 내가 넘겨주겠고 이 성은 바벨론 군이 불태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옥상을 오르락 내리락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부어 바치고 나 여호와의 우라를 돋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분노로 그 집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스라엘 문중과 유다 문중은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의 눈에 거스르는 일만 하여 왔고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 속을 엄청 썩였다. 내 속을 너희들은 엄청 썩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뒤에도 31절 35절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이 설 때부터 이날까지 내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 가슴에 불을 질러 나이가 분통이 터져서 나의 분통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보기도 싫어 이 성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문중, 유다 문중, 왕들, 고관들, 사제들,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유다의 온 국민, 예루살렘 시민들까지 온갖 못할 짓을 하여 하나님 내 속을 썩였으니 어찌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 이 백성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를 외면하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려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가르쳐도 거절하였으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도 세워가지고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베닌놈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짓고 아들 딸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까지 바쳤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자식, 엄청나게 말 안 듣는 자식,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네, 글쎄 제가 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분통이 터진다. 내가 분통이 터진다. 제일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는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예, 니네들 자식까지도 그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너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끝에 44절 뒤에 끝에 나오는 것까지 예레 그 회복,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 이 32장은 끝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 멸망을 바로 앞두고 밭을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 그 월급 나에게 다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그 망해져가는 땅에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또 예레미야 직접 자신이 그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이때 지금 이 시기로 돈을 계산하면 500만 원 정도의 돈은 되는 그런 돈을 주고 예레미야가 그 밭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그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히 멸망당한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유다의 장래 회복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의 행위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머지않은 장래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망하는데 나라가 그 속국으로 돼버리면서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할 때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이런 행동은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회복되어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해드리면 후대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과 같이 유다 땅에 밭을 사고 팔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가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의 그 아나돗 그 땅을 사라는 그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유다의 회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망해가는 땅에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자세를 겸비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멜의 밭을 산 이후 이 상반된 듯이 여겨지는 이 심판의 회복이라는 그런 이중성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봉착한 예레미야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정말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하세요? 이런 그런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건설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 사랑의 속성에 의한 그런 필연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그런 이 밭을 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파괴, 건설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은 그와 또 그 반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이렇게 의기한 들어있는 그런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뜻은 인간이 극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나타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절망적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정말 동시에 나타난다는 그런 그 말씀에 되게 제가 많이 공감이 되고 사실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신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여러분께서도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섭리 앞에서는 우리가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너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끝까지 절망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 희망, 또 미래의 소망, 그러면서 오늘 또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죠. 부러지지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희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도 절대로 어떠한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모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삼봉교회에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유다의 회복에 대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삼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